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원문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이샬라헤후 그를 내보냈습니다. 예호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내보내셨습니다. 미각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를 내보내셨습니다. 레 아보드 그리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아다마 그 땅을 위하여 일하게 하셨습니다. 에셀 루칼 샴 거기로부터 그를 취하였습니다. 거기로부터 그를 취하였기 때문에 그를 일하게 하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땅을 섬기는 것, 땅을 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말은 갈다로 아보드, 갈다, 일하다, 섬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말은 종으로서, 노예로서 땅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하였고 누구를 섬기게 되었는가를 지금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정작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땅을 섬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치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거죠. 분명히 그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건 누구예요? 바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였어요. 거기서만 그랬을까요? 광야에 나온 자들이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광야에 나온 자들의 마음이 어디 있었을까요? 광야에 나온 자들도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자들이에요. 마음이 빗나간 자들이에요. 마음이 딴 곳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섬긴 적이 있느냐? 와, 충격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 쭉 했는데 아침마다 제사하고 저녁에 제사하고 소 잡고 양 잡고 돼지 놓고 다 잡았는데 네가 나를 언제 섬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땅을 섬기고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보신 입장에서 이건 뭐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바라핀 거. 다시 또 말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거.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마음에는 빗나간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땅만 갈다 살아라. 땅만 갈다 죽어버려라 하고 지금 이 말씀하셨다면 재미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갈게 되었지만 땅을 섬기게 되었지만 다시 네가 나를 섬길 수 있는 방법,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근원이라고 된 곳, 그의 근원대, 그러니까 루카흐라는 말입니다. 루카흐. 원래는 라카흐 되는데 이제 푸알 동사 완료면은 루카흐라고 있습니다. 기본형은 라카입니다. 라카. 기본형은 라카. 이제 문법에 따라서 루카흐가 됐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동방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보냄을 받은 아담은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섬기게 되죠. 쉽게 표현하면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땅으로 돌아갔어요. 땅으로 돌아갔다는 이 표현이
오늘 마지막에 나오긴 하는 표현이긴 한데 땅으로 돌아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땅으로 그의 근원된 땅을 섬기겠습니다. 땅을 섬기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땅으로 돌아갔다. 땅으로 돌아갔다. 왜 땅으로 돌아갔을까요? 땅으로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문제예요. 다시요. 근원이 되는 네가 취함을 받은 그 땅으로 너는 가서 그 땅을 섬겨라. 그 말은 너는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땅으로 돌아갔는가? 그리고 땅이 왜 땅으로 돌아가야 됐는가? 돌아가는 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사람이 죽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 말로? 돌아가셨다. 그러죠. 돌아가셨다. 아마 우리 조상님들이 예수가 오기 전에도 성경을 좀 알았나 봐요.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돌아갔죠? 땅으로 돌아가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십니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땅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뭐 어디서 온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돌아갔대요. 돌아갔습니다. 참 돌아가셨다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자, 그런데 돌아가셨다. 우리는 사람이 죽게 되면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죽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연세 드셔도 그 3대 거짓말이라고 합니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노인에게 노인이 나 빨리 죽고 싶다. 그 말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네. 이 죽음이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야, 나 이제 죽으니까 기쁘게 가야지 하면서 준비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면 죽음은 분명히 돌아가는 것인데 돌아가는 것인데 왜 준비도 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을까요? 왜 준비도 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을까? 이것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죽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건 마땅하죠. 사람이 죽는 건 맞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돌아갔는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옛날에 시골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 상경을 하죠. 상경을 해서 돈을 열심히 벌다가 돈을 많이 벌면 고향으로 가는 것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나 이만큼 잘 살고 있어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의 얼굴, 친구들의 얼굴,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텐데 사바다 망해버렸네. 고향에 내려가는 것이 기뻐요? 안 기뻐요? 자, 요즘에 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자녀가 취업이 안 되면 할머니 댁에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안 내려오더라고요. 학교를 못 가서 대학 진학을 못했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안 내려오죠. 취업을 안 됐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내려오긴 하는데 얼굴이 죽을 상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정상적이지 않는 곳. 혹은 돌아가야 할 곳이 아니다.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내가 갈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나야 될 돌아감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어디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지옥 가세요라는 말을 하면 예수도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니고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는데 괜히 기분이 나빠요. 지나간 사람들에게 지옥 가십시오 라고 말하면 괜히 기분 나쁜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가면 그렇게 말하면 앞에 예수만 빼고 말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지옥 가세요 라고 말하면 괜히 기분도 나쁘고 안 맞으면 다행이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천국에 간다고 하면 가고 싶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이건 믿는 자가 안 믿는 자가 상관이 없고 나이가 있고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 좋은 곳이야. 천국은 좋은 곳이야.
그래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괜히 가지도 못할 거면서 기분은 좋습니다. 반대로 지옥을 간다고 하면 눈총을 맞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뭐라고 생각해요? 운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이다 생각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갔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끌려간다는 거예요. 끌려가요.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가겠다 하면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에게 내가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싶어 하냐면 오늘 지금 푸활동사라는 의미를 먼저 생각해봅니다. 라카의 푸활형입니다. 라카의 푸활형은 강한 수동태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은데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끌려가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는 형태가 강한 수동태 푸활형입니다. 이 푸활형 동사가 라카가 쓰는 데가 창세기 2장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라카흐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라카하 됐습니다. 라카하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여자 입장에서 천천히 생각해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오고 싶었을까요? 안 나올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권이 있다면, 여자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아담으로부터 내 뼈 중에 뼈로부터 나오고 싶겠습니까? 독립된 존재로 나오고 싶겠습니까?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푸활력입니다. 나는 남자에게서 나오기 싫어요. 나는 남자의 부속물이기 싫어요. 나는 남자로부터 시험을 받기 싫어요.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는 거기로부터 나와야 돼 하면서 정해놔 버린 겁니다. 여자의 의지와 발행과는 상관없이 완벽하게 강제적인 수동으로 나오는 것이 푸활형입니다. 푸활형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3장 23절 보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 말은 그 근원이라는 것은 아담의 근원이라는 것은 아담이 나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올 생각이 없었다. 아담이라는 것은 생각 자체도 못했다는 거죠. 아담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라는 존재를 구원해보고 싶었었는데 그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 버린 것이죠. 창세기 2장 22절 보시면 라카 동사가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 취하셨습니다. 갈빗대를 취하셨습니다. 자, 2장 22절에 취하신을 창세기 3장 22절에 근원으로 해석한다면 여자의 근원은 누구예요? 자, 창세기 22장 취하신이라는 말을 근원으로 바꿉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근원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갈빗대로 여자의 근원은 남자의 갈빗대가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취하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3장에서는 근원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는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나왔다고 해서 현재 남성과 여성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속했어요? 여자가 남자 거예요? 라고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비대결 아니면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 뭐죠? 남녀 불평등, 차별주의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남자와 여성은 남성이나 여성을 구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한 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상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후에 말하겠지만, 나중에 말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한 남자와 여자, 창세기에서 말하는 남자와 신약에서 말하는 남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구약이나 창세기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태,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속하여 있고 남자에게 속해야 합니다.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어떻게 돼요? 속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자에게 속하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서 여자가 남자가 없으면 여자일까요? 아닐까요? 그 혼자 사시는 그런 분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혼했니 안 했니 이거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분리가 되면 정상이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말한 대로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가 근원이고 갈빗대로 취함을 얻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분리가 됐어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은 여자의 행복이나 평안은 남자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여자에 대한 행복, 그 여자의 만족, 그 여자의 생명, 그 여자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자에게서 행복을 찾고 평안을 찾고 만족을 찾고 안식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남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런 것도 찾는다면 그것이 맞을 것인가? 그거는 임시적일 뿐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행복과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남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따로 있어요. 내가 만나야 될 내 남자, 나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내 남자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를 잘못 만나면 행복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만족을 누리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합니다. 수가성 여인 이야기 있죠. 수가성 여인. 이 여자는 결혼을 몇 번 했습니까? 5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현재 몇 번째 남자예요? 그러면 6번째 남자예요. 왜 결혼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이 여자가. 왜 여자가 결혼을 많이 했을까? 만약에 이 여자가 안 믿는 여자고 그냥 이방인처럼 살아갔다면 뭐 말할 것도 말 것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의 결론이 뭐였냐면 내가 누구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이 여자는 지금 남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이걸 자기를 여자로서의 어떤 자존감,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남편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못 만나고 있어요. 5번이나 만났고 헤어지고 6번째 만났는데 6번째 만난 이 남자도 물 깃는 것조차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물 깃는 것. 물론 여자가 물을 깃는 것도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은 물 깃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렵습니다. 아주 우물이 깊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다른 짐승이 빠지지 않도록 아주 무거운 돌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와서 함께 그 뚜껑을 열고 물을 쓰고 다시 또 뚜껑을 또 닫아버립니다. 그런 우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자 혼자 가서 그 우물을 뚫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깊다고 그랬죠. 그걸 끌어올린다는데 쉽겠습니까? 결국은 이 여자는 수가성의 여자는 남편이 5 있었고 현재 6명째서 살고 있지만 진짜 물이
일상적인 행복도 일상적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였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이르시되 가서 남편을 불러라 네 남편을 불러라 가서 네 남편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게이 아우테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휘파게 가라 그랬습니다. 가서 포네선 불러라 톤 안드라수 너의 남편을 불러라 카이 엘레 엔다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우리 성경은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그냥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의역해 보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서 네가 보내라. 힙하게 너는 보내라는 겁니다. 네가 보내라. 네가 보내고 너는 이리로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하고 조금 차이 나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 말하고 가서 네가 남편을 보내고 너는 이리 와라.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입니다. 힙하고 아래로 스스로 이끄는 것, 뭐 물러나다, 운둔하다, 떠나가다, 사라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는 주님은 지금 너는 가고 오라는 것인데 갔다 오는데 무엇을 하고 와야 되냐? 너의 남편을 불러오기 위해서 너는 갔다 오라는 표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의미는 너는 남편 불러오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의미는. 그런데 마지막 단어가 엔다데라는 단어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라. 너는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안으로 들어오라. 이리 와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네. 주님의 말씀의 내용적인 측면은 네가 너의 남편들을 보내고 남편들을 떠나보내고 너는 내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남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나지 않는 수가성을 이루신 것이죠. 만족을 찾아가 헤매고 있는 여자,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봐도 만족을 줄 수 없는 물깃는 것조차 해주지 않는 그런 남자들보다 그런 남자들로 인해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남자가 해주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남자가 해줘야 될 게 뭐예요? 남자가 해줘야 될 일이 뭐예요? 남자가 해줘야 되는 거 돈 벌어다 주는 일입니까? 물론 해야 되겠죠. 돈 벌어다 주고 보호도 해주고 뭐 잡일도 다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주님이 해주시는 일은 뭐냐면 물을 주시는 겁니다. 물을 주시는데 어떤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 있습니다. 영원히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어디서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샘의 근원을 어디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다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고 목마르니 와서 마셔라 아니면 내가 그냥 갖다 줄게가 아닙니다. 남자가 해주는 일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을 거기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남자가 해주는 일입니다. 남자가 해주는 남자로서의 기능은 생수를 그 안에다가 넣어버리는 게 남자의 기능입니다. 남자가 해주는 것은 여자의 속에서 솟아나도록 샘의 근원을
넣어줘 버리는 것. 쉽게 말해서 셈의 근원을 여자 속에다가 설치해 버리는 것입니다. 셈의 근원. 이게 뭔 말일까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남자가 여자의 속에 들어가서 셈의 근원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와 여자가 만나고 있는데 예수가 여자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언제 들어갈 수 있죠? 예수라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여자 안에 설치된 셈의 근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생수의 근원이 누구예요? 생수, 우리 말대로 하면 생명의 물입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인 거예요. 이 생명의 물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에 넘어와서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여자 속에 설치되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여자 안에 들어갔을 때 여자에게 뭐가 느껴져요? 생명과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자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생명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고 있을까요? 가진 것 없는데 만족하신가요? 평안하신가요? 문제가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신가요? 문제가 있는데 행복할 수도 있고, 그죠? 없는데 만족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거죠. 남자가 누구냐? 남자가 누구예요? 여자 안에 들어가서 근원이 될 그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남자. 그러면 그분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내 안에.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의 생각. 자, 진리 시대로 넘어가면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영의 생각. 예수님이 계실 때는 남자, 생수 이렇게 표현했는데 진리 시대로 로마서로 넘어가서 진리 시대로 가니까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남자로서 여자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상태가 바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하나가 한 몸이 될지라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별로 남성 여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성별로 남성 여성 여성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남자의 근원이다 이런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여자가 아니다 그런 남성 여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자의 근원은 누구예요? 남자예요. 맞습니까? 여자의 근원은 남자예요. 여자는 남자로 인하여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거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남자가 없으면요 불안합니다. 남자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생명을 못 느낍니다. 남자가 없으면 왠지 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근원이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실향민들이라고 말합니까? 실향민들은 그냥 고향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 슬프죠. 여러분 아직 저희들은 가끔 친구들 중에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신 친구분들 있죠. 그렇게 말할게요. 지난번에 광주에 계실 때 같이 계셨던 그 목사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돌아가신 건 물론 슬프고 그렇지만 하는 말이 그렇다고요. 나는 이제 엄마가 없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없다는 것은 내가 왠지 안기어야 돼. 왠지 나의 그냥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될 그런 존재가 없어졌다는 거죠. 여자에게 남자가 없다는 것은 이런 것보다 더 하겠죠. 내 근원이 없는 거예요. 내 뿌리가 없는 거예요. 나의 시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어떨까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그리스도라고 획일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남자가 그러면 남자를 그리스도라고만 정해버리면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물 열매를 먹은 자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남자와 신약에서의 남자, 근데 구약에서는 누구를 말하고 왜 남자와 여자를 분리해서 말하고, 신약에서는 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따로따로 말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에서의 남자와 여자는 지금의 누굴 말하고 있을까요? 나를 말합니다. 창세기에서의 나,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리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곳이에요. 뭐 땅이 만들어지고 해가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동물들이 만들어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1, 2, 3, 4, 5장, 6장, 특히 3장까지는, 2장과 3장은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곧 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 남자는 그리스도, 그리고 여자는 누구? 나. 이렇게 따로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자의 근원은 남자였고,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불안하고, 남자가 없으면 잘못 만나면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자기 남자가 신약에서는 누구로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 자, 그럼 남자의 근원은요? 남자의 근원은 아담아입니다. 남자의 근원은 아담아. 그러면 아담아는 어떤 상태예요? 아담아는 뭐예요? 땅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마음, 즉 세상이라고 하고, 아파르는 땅의 지배를 받는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남자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지배를 받는 육체가 만나져서 남자가 됩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나가 바로 아담인 거죠. 하나님이 없는 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 하나님을 모르는 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가 바로 남자입니다. 남자. 자, 여자가 남자와 있으면서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자, 여자가 남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근원된 자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해요. 만족을 못 느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는 여자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남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자기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다리를 긁고 있다는 거죠. 남의 다리를 긁으면서 시원하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남의 다리를 긁고 있으면서. 여자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남자가 남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땅이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남자가 남자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뭐가 되어져야 돼요? 하늘이 되어져야 돼요. 하늘이 되어져야만이 여자에게 만족을,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되어진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우두머리 안에 하늘과 땅의 의무입니다. 우두머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분리해 놨지만, 하늘과 땅을 따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머리 안에 있기 때문에 땅이란 존재가 머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 안에 들어가야 여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땅이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땅으로 돌아갔다. 땅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땅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땅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죽었다는 것은 육체가 죽었다는 것일까요? 속에 있는 마음이 죽어버렸다는 것일까요? 마음이 죽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죽어버렸다는 것은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땅이. 그 말에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오늘 창세기 3장 23절에 말해서 네가 거기로부터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네가 거기로 돌아갈 것이다. 그 말은 그 땅을 섬길 것이다. 그 땅을 가서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말은 너 영적 죽음이야 하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하는 우리말은 영적 죽음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씩 따져보면 너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으로 갔다 이겁니다. 영적 죽음으로 간 사람이 그 다음 죽음이 뭘까요? 그 다음은 아파르의 죽음이 있습니다. 아담아가 죽고 그 다음에 뭐가 죽어요? 아파르가 죽습니다. 영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육체가 죽습니다. 아담은 몇 번 죽어요? 2번 죽습니다. 아담은 2번 죽어요. 창세기 23장에서 말하는 죽음은 2번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도 있고 육체의 죽음도 있습니다. 자, 남자에게 너는 땅을 섬기다가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 버렸다면, 그리고 끝나버렸다면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끝납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으면 창세기 3장 22절에서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없으니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창세기 3장 23절에서 끝나야 됩니다. 성경. 그런데 다행인 것은 어디까지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있다는 거. 왜 요한계시록까지 놔뒀을까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땅을 섬기는 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근원인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가 머리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사마이 베 에트 하아레츠 되어 있었죠.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1장 2절의 상태, 하나님을 거부하고 흑암에 덮여있는 상태로 땅이 돌아갈 것인가? 오늘 창세기 3장 23절에서 너는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땅을 섬기게 하셨다. 좋은 말로 됐지만 너는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죠.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는 영적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영적 죽음이다. 너는 나와 단절되었다. 너는 생명나무와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는 땅이니까. 하나님은 땅을 건지고 싶었고 땅을 구원하고 싶은 방법으로 아파르에서 사람을 만들고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땅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은 영적 죽음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끝내버렸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그렇게 끝내버렸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4장도 놔두시고 요한계시록도 놔두시고 마태복음도 놔두셨다는 겁니다. 왜요? 구원의 길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면 거듭나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두머리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루시고자 한 뜻인 것입니다. 아담이 누굽니까? 아담은 나보다 나의 어디일까요? 나의 마음 중심입니다. 내 중심. 아담아는 땅은 내 생각, 여자는 내 육체. 이렇게 딱 구분해서 보면 창세기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존재가 여자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을 같이 떠나버렸구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남자가 누굽니까? 찾아가야죠. 진짜 내 남자를 만나야죠. 그리야 하면 그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또 만족으로 기쁨으로 분명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근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